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고 새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과 또 거룩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구원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대장부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되 하나님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붙잡고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과 크신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에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특별히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 가정들 위해 치료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영성 회복을 위하여 저희들이 금요일날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오늘 기도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금 부흥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둡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또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추수의 은총을 저희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단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젊은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들마다 회복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들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전 교회를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교회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하여 부모 자녀 기도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일첫 번째 감사임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삶의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날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긴 설교를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으라.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자꾸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여 그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 죽음인데 죽음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금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야죠. 우리도 그러면 죽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 이런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죽음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는 또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가 5절에 보시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알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붙잡아라. 예수가 길이 되시고 예수가 진리가 되시고 예수가 생명이 되심을 알고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감당하게 되리라. 평안하게 되리라. 근심, 두려움, 염려, 이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버지 보여달라고. 본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믿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다, 안다, 믿는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또 빌립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분명히 내가 흔들리던 의심하던 자리에서 분명히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걸어가서 보고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걷고 싶어요. 오늘 여기 본다, 안다, 믿는다라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오늘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 질문합니다. 나에게도 질문이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알고 싶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텐데, 주님 믿고 알고 보면서 증거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붙잡으시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오늘 하루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본다, 안다,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각각 다르지만, 표현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지만 맥락으로 본다면 뿌리가 같고 결국 줄기와 열매로 연결될 수 있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본다, 안다,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깨닫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다시 흔들리고 의심의 자리에 빠지거든요. 뿌리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서야 모든 것들이 바로 되거든요. 어거스틴의 명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은 결과로 보게 된다. 믿음은 보게 된다. 믿음은 깨닫게 된다. 믿음은 알게 된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어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행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실제로 믿음 없이 보면 결국 그것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고 스쳐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 하나를 딱 받았는데 선물 주신 분의 마음을 내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 속에 담겨 있는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신 그 마음, 그분의 마음,
나를 향한 마음,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배려, 나를 향한 그 감사가 이 선물 안에 보여요. 느껴져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귀한 마음을 전해주셨구나. 신뢰가 생겨요. 그러면 이 선물 자체가 여러분 그냥 물건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도, 또 나를 향한 감사의 마음도, 그리고 신뢰도 내가 느끼게 되거든요. 선물 하나가 그냥 선물로, 물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마음을 내가 믿고 믿음과 연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꽃다발을 받았어요. 100송이를 받았어요. 꽃 한 송이를 받아, 한 송이입니다. 아이고 이거 얼만가.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도 보고 또 믿음도 느끼게 되고 그분에 대한 그 마음도, 애정도 서로 교감한다면 꽃 한 송이는 엄청난, 집 한 채만한 큰 선물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꽃다발 100송이를 받았어요. 장미 100송이를 받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거 내가 왜 받지? 그 사람은 나에게 이걸 왜 줬지? 그 사람이 나에게 이거 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내게 이 큰 꽃다발을 줬는지 의미를 모르면 그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100배의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는 적어도 내게 있어서 그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 한 송이보다도 더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 큰 사랑과 선물 중에 대표적인 거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경험하면서 말씀도 듣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제는 느낄 법한데, 이제는 깨달을 법한데,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할 법한데, 오늘 베드로도 도마도 빌립도 계속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빌립이 던진 예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는데,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을 고쳤어요. 한 번도 태어나서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러면 이거 내 눈이 아니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 눈 뜬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람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면, 이건 내 눈 뜬 거 아니에요.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았다면, 영적인 눈을 떠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구원자가 되신다. 그렇다면 내 문제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이분의 능력이라면 보게 해주시는구나. 이분과 연결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볼 수 있구나.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다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도 구원도 보아야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답답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보고 듣고 경험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번 여기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과 자리가 어디일까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그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가장 크게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깨달아야지, 주님을 알아가야지, 아니에요. 어려워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만 사라지게 하면, 예배만 약화시키면 그들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직접적인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살아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기 위하여 오늘 너는 나와 이렇게 함께 있으되 내가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내 삶이 연결이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10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말씀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9월부터 우리가 이게 쉐마 학교 90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절씩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1년에 한 번 꼭 가을에는 쉐마 학교를 통하여 90일 동안 3개월 동안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런 기간을 갖거든요. 말씀을 떠나서 내가 무엇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말씀의 검이라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말씀의 검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는데 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말씀을 다시 한번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라.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힘이 될 것이다. 11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요, 전부 다예요. 내 호흡은 내가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요리했고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어 먹는 거야? 내가 돈 번 거야? 내가 이 일 행하는 거야? 내가 취미 생활하는 거야? 이 일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일이야. 하나님을 체험하면 말씀과 교제, 예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오늘도 경험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심을 보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는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 표현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거든요. 예수님 빼고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구약의 애굽 바로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큰 일들을 보았어요. 10가지 큰 일. 마지막 10번째는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큰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 기적과 그 정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복해야 되는데, 바로 끝까지
그 기적을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마지막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다가 홍해바다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기적, 은혜를, 능력을 보면서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가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곁에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한 강도, 그가 마지막 회개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상대편 강도에게 예수님 비방하니까 너 비방하지 말아라, 너나 나는 십자가 처형으로 죽는 것 당연하지만 옆에 있는 이 예수는 아니다, 내가 볼 때 아니다, 이분의 말이나 이분의 행적이나 이분의 기도를 들을 때 이분은 아니다, 이분은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말하잖아요. 오늘 밤 내가 죽을 때에 나도 낙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내가 죽을 때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짧은 시간에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 보면은요, 결국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는 길,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만난 모든 일들, 사건을 통하여 내게 주신 선물이다, 내게 주신 은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믿고 알고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생의 길을 펼쳐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의심도 두려움도 근심도 심지어 죽음도 죄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받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살아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 그런 인생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사모하며 이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한날을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편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